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꼭 인사하는 멘트가 있죠. 그게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면 복이 있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사실 영락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경지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920년대였어요. 굉장히 오래, 100년 전이죠 벌써. 그분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엔 다 자랑할 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아멘 외쳤대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성도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대요. 그 대답을 듣고 한경진 목사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한국인들의 수명, 평균 수명, 살아가는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50살이었어요. 다들 가난해서 특별히 이 가을철에 식량을 우리가 비축하잖아요. 그러면 겨울 내에 먹고 봄이 돼서 먹고 언제쯤 떨어지냐면 5월달, 6월달쯤 떨어져요. 그때는 추수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자,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릿고개라고 부르는데 그 시절에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균 수명 50세보다 10세를 더, 10살을 더 살았어요. 60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건강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보릿고개가 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도와준 게 아니고 그 집에 어린 딸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자기의 첩으로 삼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자기의 하녀로 삼았어요. 그 집은 그래서 어린 해자들이 그렇게 차고 넘쳤대요. 자, 이 이야기를 한경재 목사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돈 많고 오래 사는데 복 받은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복입니까?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이 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인데 나에게 만약에 돈이 많아요. 그럼 재앙이에요. 내가 권력이 있는 것 재앙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더더더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 한경진 목사님 진짜 깜빡했네요. 한경진 목사님이세요. 자, 보시는 사진처럼 보십시오. 양이 있고 뱀이 나왔네요. 근데 똑같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물을 마시고 있어요. 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맑은 물을 먹고 있어요. 자, 똑같이 물을 먹어도 양은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뱀은 똑같이 맑은 물을 먹어도 그 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자 앞뒤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그 60세 부자는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었고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 오만한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잘 보면 이 세 가지는요, 별것이 아니에요. 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꾀입니다. 꾀. 꾀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꾀가 무엇인가요? 악인들의 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잠꾀.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마구마구 부어지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우리가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그 꾀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꾀가 죄의 길로 이어져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예요? 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길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길이라는 건 없는데 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에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산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길이 날까요? 어떻게 해서 오솔길이 생겨질까요? 보시면 산처럼 한 사람이 먼저 그 산 어딘가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솔길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죄의 길이 나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속에 아직 죄의 길이 나지 않았어. 내 속에 아직 죄를 그렇게 범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물론 원죄를 짓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근데 첫 번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생은, 제자는 선생님 말에 순종해야죠. 근데 몰래 숨어서 할 때 내 심장이 어떨까요? 콩닥콩닥거리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몰래 거짓말할 때, 처음 거짓말할 때 내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는 게 느꼈을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너무나 못했어요. 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했고, 그래서 너무 큰일 났다 생각이 드니까 옆에 있는 친구 거를 선생님이 몰래 훔쳐보고,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콩닥콩닥콩닥 뜁니다. 저만 그런 경험 있는 거 아니시죠? 예? 아직 죄인의 길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심장이 콩닥거릴까요? 그 일이 너무나 쉽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 마음에 죄의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몇 가지의 죄악의 길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는 내 마음이 콩닥거렸는데 지금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죄의 길입니다. 거리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쩌다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어쩌다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길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를 지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는다면 나는 죄의 길이 난 사람이라는 거죠. 길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 죄인들의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어디에 앉게 되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만한 자리입니다. 자리는요, 더 이상 어디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눌러 앉으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자리에 내가 그냥 털푸덕 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막 초청해요. 누가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대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막 벌하실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네. 그래서 또 한 번 빠지고 또 한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콩닥콩닥거리는 일이 이제 사라졌어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이제 살아가 버립니다. 죄의 길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 지키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가 죄의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죄의 원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악한 꾀에서 시작이 됩니다. 꾀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탄이 악한 꾀를 주며 따라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나에게 죄의 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나는 어디에 앉게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생각을 조심하는 자가 복 받은 사람이며, 죄의 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 받은 사람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보시는 사진처럼 캄캄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아침과 저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꾀하고 묵상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꾀하고 묵상하고. 꾀도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묵상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악한 자들이 시작이 악한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는 자들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나쁜 유혹이, 오만한 자가 나를 깨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놀라운 책인데, 이 성경에는 뭐가 담겨있냐? 보화와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만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생각하고 내가 따를 때 이 보화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몰라요. 막 한파가 왔는데 하필이면 4계절 가운데 가장 추울 때 하나님이 새벽 기도 시키셨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날 묵상한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카톡으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이거 사진처럼 이렇게 제가 전송해 드렸죠. 그렇죠? 읽어보셨죠? 정말 읽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 말씀 묵상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데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단어 그는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여기서 누구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어느 자리에 심기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보시는 사진처럼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마사이 마라에 사는 사막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예요. 사막에 나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크진 않죠. 작죠. 그런데 잎사귀도 없어. 가시가 있어, 가시. 그런데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정말 저를 이렇게 푸르르고 거목처럼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푸르스한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기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들이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제공하고 풍성한 열매를 제공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서 작은 묘목에서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는 우리 보시는 우리 바움교회 비전과 같이, 비전 선언과 같이 작은 묘목에서 거목으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가는 그 꿈을 이루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이루어갈 수 있는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주보 측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선언문, 다음 세대가 묘목에서 거목으로 자라나는 이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5가지 핵심 가치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거목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제와 상임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거목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이웃과 사랑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가는 교회.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이 지역에 있지만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 우리 바움교회가 이 핵심같이 이 꿈을 이루어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묵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즐거이 읽을 뿐만 아니라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요? 100억짜리 지금 복권에 당첨이 됐거든요. 아니, 저 당첨된 종이만 봐도 100억이 아니고 종이만 봐도 기분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 100억짜리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복입니다. 목회자이니까 임종의 시간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가족 외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종을 지킬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숨을 가쁘게 막 내쉽니다. 여러분,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여러분, 당신 100억에 당첨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가 좋아할까요? 당신 지금 아파트 청약 당첨됐어요. 1000대1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한 천국에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에 소개되고 있어요? 보화와 보배가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에 대한 성경의 표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인에 대한 표현이 바람이 나는 결에 바람에 나는 겨. 보시는 사진처럼 어떻습니까? 곱게 서 있습니까?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이 나는 이 경어처럼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휘날리는 경. 인생의 중심이 없죠. 인생의 뿌리가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난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 자는 그 환난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그 역경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악인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의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뭘까요? 이 사진이 뭘까요? 다음 세대는 뭐같이 느껴지세요? 빙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빙하 얘기 들어보셨죠? 빙하는 물 밖에 보이는 부분이 전체 크기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9분의 8은요 이 물 속에 다 잠겨져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9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빙하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남극과 북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태평양으로 다 흘러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빙하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물 위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물 아래 물 속의 해류입니까? 빙하가 자존심이 있지 않겠어요? 물 밖에서 동풍 바람이 조금 분다고 휘 흔들려가지고 떠내려가면 되겠습니까? 빙하가 자존심이 있어요. 그 빙하가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빙하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물 속에 있는 해류라는 것입니다. 해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 바깥에서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악인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는 환난이 불어도 그 바람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말씀에 잠겨있는 한, 시냇가에 잠겨있는 한 물속 해류와 같은 말씀의 바람뿐임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번뜩 뭐가 떠오르냐면 말씀이 떠올라요. 나에게 역경이 찾아온 그 순간 어저께 내가 읽었었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암송했던 그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그 순간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마지막 주 설교로 했었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위로가 돼요. 보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시 고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털을, 가정의 털을, 일터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다시 길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어요.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납니다. 길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말씀 묵상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씀 묵상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그 자체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부유한 것도 건강한 것도 오래 사는 것도 복이 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내 안에 이미 만들어진 죄악의 길은 없애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말씀 묵상의 길이 대로와 같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신기나무처럼 물속에 있는 이 빙하처럼 어떤 혼란에도 요정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